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라면 저는 누구라도 존경하고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인을 미워하는 것도 또 특정인을 맹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예배 관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목소리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앞장설 때는요, 존경하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국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만 주시면은 전 누구든지 존경하고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성명서는 권태진 목사님의 성명서입니다. 한교인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교계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기독인 총연합회 대표 회장으로 계시죠. 이번에 성명서 내용이 제 생각하고 일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교단은 9월 총회에서 예배 자유를 선언하라.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 공족을 나는 새에게도 둥지를 주셨고 여호와에게도 굴을 주셨다. 그 공간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새끼를 낳아 키우는 꼭 보호받아야 할 자기만의 세계이다. 이와 같이 예배당은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사랑의 교제로 삶의 지혜와 행복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된 공간인 예배당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런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빼앗는 그 어떤 국가 정책도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없고 교육도 교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당국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 맞아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다루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죄악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죄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쫓아 진리를 버리는 행위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죄와 무엇이 다른가?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코로나가 확진되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성직자인지 가슴이 소를 얹고 성찰하기 바란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예배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교계 지도자들이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양보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코로나가 소멸되었는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배를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린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사과하라. 맞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교회가 엉망진창 되게 하는데 중심에서 잘못되게 쓰임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규제하는 방역당국의 조처가 잘못심을 선언하라. 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더 이상 양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성도들이 가정, 교회,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고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와 사회 영향력이 지대한 대형교회와 목회자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자연과 17개 광역 시도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교회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이다. 또한 예배를 고수하다가 예배당을 폐쇄당한 교회는 끝까지 진리 안에서 인내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는다. 9월 총회를 앞둔 한국교회 교단들에게 당부드린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4단계라도 국가는 공무에 필요한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이고 기업의 주주총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데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성총회를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콘서트 4,000명 모이는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단 총회는 또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총회가 기업의 주주총회만도 못하다는 것인가? 각 교단 총회는 산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총회 결의를 선언하기 바란다. 총회 결의로 선언하기 바란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당하는 당국의 횡포를 교단 총회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저희 교회도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운영 중단 조치 나가고 폐쇄당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교단장들이 이럴 때 나서서 보호하고 싸워줘야 되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정치 권력 눈치만 봐요. 그러면서 교단 지도자래요. 그러면서 교계 지도자래요. 엉터리죠. 진짜 엉터리죠. 지도자는 맡겨진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게 지도자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당하는 당국의 행포를 교단 총회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간섭하는 행위는 엄연히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무단 침입으로 간주해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구청장 대상으로, 경찰서장 대상으로 죄를 저질렀거든요.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법을 위반한 건 교회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제를 침해하는 공권력이거든요. 이런 것도 교단이 앞장서야죠. 교계가 앞장서야죠.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요? 왜 개교회가 나서요? 교단이 교단의 일을 안 하니까, 교계 연합단체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저처럼 개교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국민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때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바로 그때이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부터 지켜내자.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돈과 세속적 권력, 인본주의와 혼합정치는 교회와 교계를 혼탁하게 만든다. 교단 총회가 이를 잘 유념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 만한 지도자, 순교적인 자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눈치 보고 그냥 이것저것 몸살이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이번 총회 때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번 총회 때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들이 선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번 주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